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과학과 종교는 반원이다. 이 둘을 합쳐야만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된다. 과학과 종교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진리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관념을 뒤로해야 한다. 25년 전에 발견된 화학과 물리학적 법칙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로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다. 한때 사람들은 세상을 고정되고 정적인 곳으로 믿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여러 가지 힘이 변화하면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유동적이고 정신적인 곳임을 알고 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상가들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명제 중에도 거짓인 것들이 많다. 낡고 독단적인 신념을 버리고 지식 없이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단정 짓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고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종교는 새로운 진리에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 오늘날 종교는 혁명에 견줄 만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지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끝없이 드러날 것이다. 신조나 교의, 전통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고 그러한 능력에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면의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면 즐거움과 평화의 길로 인도받을 것이다. 얼마 전 한 남성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으며 계율과 교리를 실천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데다가 재정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모든 게 망하기 직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그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는 걸 알았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비롯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의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 신비주의자와 철학자의 어록들을 눈 감고도 읊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사상이 통달하는 동안에도 철학적 개념이 평화를 가져다 주도록 철학과 자신을 일치시킨 적은 없었다. 그에게 이 글들은 일종의 지적 훈련이었기에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적절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주의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죄를 처단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고통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다. 그의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았고 실제로 상식을 벗어났다. 그의 종교관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그 무엇보다도 비과학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그대로 외부 세계에 표현된다. 그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을 멈추었으며 벌 주었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과학과 종교는 반원이다. 이 둘을 합쳐야만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된다. 과학과 종교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진리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관념을 뒤로해야 한다. 25년 전에 발견된 화학과 물리학적 법칙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로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다. 한때 사람들은
세상을 고정되고 정적인 곳으로 믿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여러 가지 힘이 변화하면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유동적이고 정신적인 곳임을 알고 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상가들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명제 중에도 거짓인 것들이 많다. 낡고 독단적인 신념을 버리고 지식 없이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단정 짓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고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종교는 새로운 진리에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 오늘날 종교는 혁명에 견줄 만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지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끊없이 드러날 것이다. 신조나 교의, 전통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고 그러한 능력에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면의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면 즐거움과 평화의 길로 인도받을 것이다. 얼마 전 한 남성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으며 계율과 교리를 실천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데다가 재정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모든 게 망하기 직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그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는 걸 알았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비롯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의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 신비주의자와 철학자의 어록들을 눈 감고도 읊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사상이 통달하는 동안에도 철학적 개념이 평화를 가져다 주도록 철학과 자신을 일치시킨 적은 없었다. 그에게 이 글들은 일종의 지적 훈련이었기에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적절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주의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죄를 처단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고통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다. 그의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았고 실제로 상식을 벗어났다. 그의 종교관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그 무엇보다도 비과학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그대로 외부 세계에 표현된다. 그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을 멈추었으며 벌 주었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과학과 종교는 반원이다. 이 둘을 합쳐야만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된다. 과학과 종교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진리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관념을 뒤로해야 한다. 25년 전에 발견된 화학과 물리학적 법칙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로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다. 한때 사람들은 세상을 고정되고 정적인 곳으로 믿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여러 가지 힘이 변화하면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유동적이고 정신적인 곳임을 알고 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상가들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명제 중에도 거짓인 것들이 많다. 낡고 독단적인 신념을 버리고 지식 없이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단정 짓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고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종교는 새로운 진리에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 오늘날 종교는 혁명에 견줄 만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지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끊없이 드러날 것이다. 신조나 교의, 전통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고 그러한 능력에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면의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면 즐거움과 평화의 길로 인도받을 것이다. 얼마 전 한 남성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으며 계율과 교리를 실천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데다가 재정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모든 게 망하기 직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그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는 걸 알았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비롯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의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 신비주의자와 철학자의 어록들을 눈 감고도 읊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사상이 통달하는 동안에도 철학적 개념이 평화를 가져다 주도록 철학과 자신을 일치시킨 적은 없었다. 그에게 이 글들은 일종의 지적 훈련이었기에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적절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주의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죄를 처단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고통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다. 그의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았고 실제로 상식을 벗어났다. 그의 종교관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그 무엇보다도 비과학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그대로 외부 세계에 표현된다. 그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을 멈추었으며 벌주었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과학과 종교는 반원이다. 이 둘을 합쳐야만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된다. 과학과 종교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진리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관념을 뒤로 해야 한다. 25년 전에 발견된 화학과 물리학적 법칙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로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다. 한때 사람들은 세상을 고정되고 정적인 곳으로 믿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여러 가지 힘이 변화하면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유동적이고 정신적인 곳임을 알고 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상가들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명제 중에도 거짓인 것들이 많다. 낡고 독단적인 신념을 버리고 지식 없이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단정 짓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고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종교는 새로운 진리에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 오늘날 종교는 혁명에 견줄 만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지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끊없이 드러날 것이다. 신조나 교의, 전통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고
그러한 능력에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면의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면 즐거움과 평화의 길로 인도받을 것이다. 얼마 전 한 남성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으며 계율과 교리를 실천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데다가 재정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모든 게 망하기 직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그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는 걸 알았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비롯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의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 신비주의자와 철학자의 어록들을 눈 감고도 읊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사상이 통달하는 동안에도 철학적 개념이 평화를 가져다 주도록 철학과 자신을 일치시킨 적은 없었다. 그에게 이 글들은 일종의 지적 훈련이었기에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적절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주의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죄를 처단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고통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다. 그의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았고 실제로 상식을 벗어났다. 그의 종교관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그 무엇보다도 비과학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그대로 외부 세계에 표현된다. 그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을 멈추었으며 벌주었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과학과 종교는 반원이다. 이 둘을 합쳐야만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된다. 과학과 종교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진리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관념을 뒤로 해야 한다. 25년 전에 발견된 화학과 물리학적 법칙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로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다. 한때 사람들은 세상을 고정되고 정적인 곳으로 믿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여러 가지 힘이 변화하면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유동적이고 정신적인 곳임을 알고 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상가들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명제 중에도 거짓인 것들이 많다. 낡고 독단적인 신념을 버리고 지식 없이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단정 짓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고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종교는 새로운 진리에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 오늘날 종교는 혁명에 견줄 만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지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끝없이 드러날 것이다. 신조나 교의, 전통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고 그러한 능력에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면의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면 즐거움과 평화의 길로 인도받을 것이다. 얼마 전 한 남성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으며 계율과 교리를 실천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데다가 재정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모든 게 망하기 직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그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는 걸 알았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비롯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의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 신비주의자와 철학자의 어록들을 눈 감고도 읊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사상이 통달하는 동안에도 철학적 개념이 평화를 가져다 주도록 철학과 자신을 일치시킨 적은 없었다. 그에게 이 글들은 일종의 지적 훈련이었기에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적절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주의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죄를 처단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고통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다. 그의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았고 실제로 상식을 벗어났다. 그의 종교관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그 무엇보다도 비과학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그대로 외부 세계에 표현된다. 그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을 멈추었으며 벌주었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